네, 신구약 중간사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를 이끄는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모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정년을 앞둔 분들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5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강의를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1차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구약 중간사 500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어쩌면 역사라고 하는 정보의 덩어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문자로 보이던 것이 맥락으로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이번 15번을 통한 강의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란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고요. 신약 성경 입장에서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근현대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좋은 도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페이지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들이 최근에 유대전쟁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옆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유대전쟁을 여러 문헌들을 우리들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이 입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됐던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유대교는 이 유대전쟁을 통과한 이후에 재건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린다면 기독교는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이런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이런 다른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거의 소멸될 뻔했던 이 유대교가 멸망 직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얌니아라고 하는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유대교를 재건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지만 성전 없는 새로운 형태,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 유대교로 유연하게 재정비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간 유대교는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세기,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 후 132년에 또 한 차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오랫동안 그 민족이 그토록 혐오하던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팔레스타인, 라틴어로 팔레스티나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 붙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 없다는 이런 칙령이 내려지면서 추방되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도전, 박해라고 하는 이런 도전에 유대인들은 응전을 해야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새롭게
재건하는 흔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모진 박해의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박해는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이 믿던 유대교, 기독교가 소멸될 뻔했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의 시기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새롭고 선명하게 그들의 신앙과 제도, 신학 체계를 세워나가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문서를 좀 소개를 하자면 주후 200년 무렵에 기록이 됐던 토세프타라고 하는 문서에 제1차 유대전쟁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록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한인의 가문이여 화 있을진저 이스마엘의 가문이여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전쟁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실권을 장악했던 대제사장 가문들입니다. 유대전쟁 직전에 이들이 얼마나 민중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다스렸는지 이 토세프타라고 하는 문서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토세프타의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전쟁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테사 라작 교수는 이 텍스트를 연구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나크디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자 아주 유력한 인사였다는 점을 착안을 하면서 이 나크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께 나왔던 이 니고데모는 다른 기독교도들처럼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던 데 반해서 니고데모의 딸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이렇게 토세프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인식, 예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그의 딸은 엇갈린 운명,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교는 이렇게 절체절명의 소멸의 순간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유대교가 체계 종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 종교를 통해서 유대인은 유대인다움을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그 흔적들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수민족이던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건물과 흔적만 남긴 채 그 민족들은 동화되어서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반면 그때 지배를 받았던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이라든지 경제, 학계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유대교는 체계 종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고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느 시기,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일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던 과정은 이렇습니다. 민족이 거의 사라질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기원전 445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기를 기억할 겁니다. 민족들이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시기, 심지어 조상들의 언어마저도 잊어버려서 통역사가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에 토라라고 하는 것을 정경으로 만들면서 신구약 중간기를 지탱을 해왔고요.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의 압제로 인해서 헬레니즘의 거친 파도가 유대 사회를 덮쳤을 때, 유대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수많은 묵시문학을 만들어서 그런 모진 시간을 소망으로 그렇게 견뎠던 그런 역사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책을 통해서 랍비 유대교를 형성을 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그런 흔적들을 본다면 참 이들의 역사는 참 기적이 아닐까 하는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을 지탱했던 것은 책과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 교육,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 표준화된 기도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이 회당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자체적인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유대전쟁 이후에 랍비 유대교는 이렇게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존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전쟁을 통해서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바리새파라는 명칭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해당 국가 그리고 그곳의 문화 그리고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는 이제 더 이상 구어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어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보존하고 히브리어 문법과 사전을 만들면서 그것을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했는데 2000년이 지나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구어로서는 기능이 사라졌던 이 언어가 다시 벤구리온 수상을 통해서 그 언어가 다시 국가의 언어로 회복이 됐던 이 과정 역시 참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유대인들은 책의 종교로서 그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탈무드가 형성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탈무드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탈무드란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달았던 이것을 총칭하는 상위 개념을 말하는 거고 그 아래에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같은 이런 형태들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불변하는 텍스트였던 토라가 있었고 그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건가 하는 수많은 해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집대성이 돼서 방대한 탈무드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토라의 많은 내용들을 해설을 달아야 했기 때문에 제의에 대한 것, 법, 분쟁, 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을 이곳에서 해설을 해서 주해를 해서 집대성했던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기원전 445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토라가 회복이 되고 이 모세오경 토라가 정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들은 성문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텍스트가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 나와 있는 성문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랍비들이 다양한 해설을 달았던 것이 바로 기원전 400년부터 200년 사이에 형성이 됐던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가 이렇게 구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했을 때 예수 시대에는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이 사이의 기간 동안 또 한 차례 유대인들은 많은 변화에 직면을 해야 됐습니다. 이때 또 토라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랍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형성이 된 것이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원 후 200년 이후에 문서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과 견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기원전 35년에 이 성문율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보수적이었던 샴마이 학파와 조금 진보적이었던 힐렐 학파 간의 논쟁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힐렐 학파의 계열이었던 것이 또 다른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구전율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예수 시대에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미드라시, 미시나를 통해서 장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설을 첨가한 이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그런 흔적들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후 200년 무렵 이후에 기록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미시나 같은 형태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영향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또 정치적인 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후 기원 후 400년 무렵에 이 문서들이 집대성된 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고요.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바벨로니아로 가서 학교, 예시바를 세우고 유대인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곳에서 기원 후 주후 5세기, 500년 무렵에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중세 유대인들을 이끄는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문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전 445년부터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라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텍스트로 만들어진 토라는 불변하지만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모색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민중들의 삶을 지탱했던 바리새파들의 전통이었고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전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면서 사두개파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오직 토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을 하지 않고 첨언을 하거나 해설을 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사람이 첨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은 토라와 성전 제의만 고수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전쟁 이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참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이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유대전쟁이 시작이 될 때 사두개인들은 빠져나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족이었고 그리고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저항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덜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소멸을 해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 점은 지금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 성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런 삶의 지침인 것인지 아니면 현실과 무관한 어떤 경전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대교도 체계 종교였지만 기독교 역시 체계 종교로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무관하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전혀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947년에 쿰란 지역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 속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세푸스의 문서를 보더라도 이 에세네파가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쿰란 문서에 보니까 에세네파의 믿음 체계가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쿰란 문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는 의의 교사로서 어둠의 아들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고 이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는 새 언약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했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식탁교제 같은 그런 성만찬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역사와 무관하게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품속에서 예비되어 있었다가 태어난 이런 형태로서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신은 젤롯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연결되어 왔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젤롯은 우리들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컨셉추얼 젤롯이기 때문에 열심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젤롯이었지만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 원형의 의미가 조금 퇴색된 그런 흔적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기반을 놓았던 사도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구절은 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라비아는 어쩌면 신의 산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사해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되고 연구가 되면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은 에세네파가 거주했던 그곳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를 통해서 그 기독교가 형태를 갖췄다는 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약이나 유대교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들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서신서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교회들은 이것을 회람하고 필사해서 그 서신들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문서들은 주후 2세기에 정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이 신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 신구약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우리가 같이 정경으로 인식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텍스트를 보면서도 2000년 전 그리고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이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동일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인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를 하면서 과연
이 원형의 의미도 역시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즉위를 알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령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곳이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였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마가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대담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그런 의미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그런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역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명칭에서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명칭을 고민을 하면서 그리스 시민들이 모였던 그 폴리스의 시민들이 결집된 형태였던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채택했다는 점은 무엇을 고민을 했는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 자유 시민들로 선별된 그곳에서는 불평등이 없는 바로 그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은 이 의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고요. 희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왔던 그 개념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소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샬롬 역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의미를 똑같은 용어, 똑같은 텍스트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원형을 우리들은 이어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젤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를 대표하는 경건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것이 열심, 근면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그 원형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징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수식이 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라틴어의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잘못된 기독교의 관행이 나온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리스 원문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케임브리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종교의 관행은 잘못된 번역에서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들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 역시 캠브리지 대학생이었다고 하는 점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원형을 과연 우리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초기 기독교 그리고 이 교회가 가졌던 그 기능들, 그 존재감들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탁월한 윤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창 감리교가 전해지던 시절에 감리교 하면은 영국 사회에서는 200년 전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도 하면은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보증 없이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 바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종교 철학자의 표현을 인용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는 타자가 나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나를 욕망의 주체가 아닌 윤리적 책임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욕망의 노예로 지내온 지난날의 비주체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즉 실존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저편으로의 초월을 통해 이 세상에서 대속의 삶을 살게 됨에 따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표현은 그리스 원어로는 대사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종교개혁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 1530년 교황 클레멘스 7세와 영국의 헨리 8세가 정치적인 권력을 놓고 대립하던 이 시기,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인데요.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를 놓고 교황은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했고, 헨리 8세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비화될 뻔했던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2명의 대사를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런던 주재 외교관이었던 냉트빌이라고 하는 외교관이고, 오른편은 대주교였던 주르주 드 셀브라고 하는 대주교였습니다. 이 두 인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야 하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왼편 상단의 커튼 뒤에 있는 뚜렷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스 홀바인이 이 당시에 던졌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수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드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그런 대사로서의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뒤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튼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한번 마쳐봤는데요.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15번의 강의가 언제 끝날지 마음을 졸였던 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이렇게 이 자리로 오시는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진하게 느껴져서 참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15번의 강의를 통해서 부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 강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신구약 중간기의 맥락이 눈에 혹시 떠오르신다면 그것은 이 강의가 가진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